카리성가대의 귀한 찬양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함께 고백한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을 또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과 절망이 그리고 캄캄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참 예배자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죄인입니다. 주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 우리의 고집과 또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확신하는 이 예배에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에 길을 내시며 길이 없는 것 같은 광야에 주의 길을 내시는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서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당시에 참 왕성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 그 목사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목회 비서인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요청들이 있었고 바로바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다루어야 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가 대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께 곧바로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또 여쭤보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목사님 가까이에서 목회 비서의 직무를 수행했죠.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한 달 정도의 일정으로 선교 또 부흥의 인도차 해외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 한 달여 동안의 기간, 그 기간 동안 목회비서인 저에게 전달되는 일들은 여전했어요. 정해진 일들, 예상되는 일들이라 하면 그 이렇게 해라 라고 미리 일러 두셨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 사역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처리해야 할 것은 처리해야 했고 대답할 것은 답을 주어야 했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정중하게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목사님 계실 때보다 목사님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었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었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목사님이 안 계신 그때 목사님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한 달 내내 목사님이라면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목사님 생각에 푹 잠겼던 시간이었죠.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요, 어떤 귀인이라고 하죠. 귀족입니다. 한 귀족이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비유입니다. 자,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 한 귀인, 주인이죠. 그가 10명의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0문화를 그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줍니다. 각각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었겠죠. 그리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한 문화로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문화, 한 문화씩 주었다 하는데요. 그 문화라고 하는 화폐의 가치는요, 약 한 100일 동안의 노동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의 월급에 해당하는 가치의 화폐였습니다. 자, 그 한 문화 3개월 정도의 월급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간의 상황이 격변합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요, 왕위를 받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이 주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왕위를 어떻게든 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데요, 대표단을 보냅니다. 대표단을 보내서 우리는 그자가 우리 왕이 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진정서를 내는 거죠. 예, 진정서를 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방해들이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종들의 주인은 마침내 왕위를 받았고 이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일러두었던 그 일을 종들이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종이 대답해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주인은 칭찬합니다. 잘했다, 크게 칭찬하며 착한 종이라 일컫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이라, 이렇게 지켜 세우면서 자신의 왕위, 이제 왕위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종에게요,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수여합니다. 자, 두 번째 종도 나와서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5문화. 주인은요, 10문화를 남긴 종과 똑같은 칭찬을 하고요, 그에게도 5고을을 다스릴 그 권세를 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한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 말하는데요, 앞에 두 종과는 사뭇 다른 대답을 해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 나에게 준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주인께서 주신 한 문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앞에 두 사람과는 이거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생각했는지 묻지도 않은 말을 주저리 이어갑니다. 제가 왜 수건에 쌓아뒀냐 하면은요, 주인님은 너무 엄한 분이라 제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너무 엄하신 분이라 제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아니, 변명을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말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해도 자꾸 뭐가 아닌 것 같았는지 자가당착에 빠졌다 그러죠. 점점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다가 급기야 주인을 향한 비난을 해버리고 맙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잖아요. 나 그래서 무서워서 그랬다고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졸지에 그 종의 대답으로 주인은요, 졸지에 그 대답은 주인을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간 아주 지독한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심지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가는 매우 가혹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의 대답을 넘어 비난이었습니다. 주인은요, 그 종을 악한 종이라 책망하죠.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그 한 문화,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고이 쌓아두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요, 10문화를 남겼던 그 첫 번째 종, 그에게 주라 합니다. 자기 종들에게 이와 같이 칭찬과 책망을, 그리고 상과 벌을 준 주인은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반대했던,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곳 백성들을 엄히 심판하는 것으로 이 비유의 이야기는 마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 주인이 종들에게 부탁한 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뭐예요?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돌아와서는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장사한 사람, 장사에 참여한 사람은 칭찬과 상을 베풀었고요.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책망과 벌을 받았습니다. 자, 장사하다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프라그마티오 에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인이 부재했던 위기의 기간 동안 그들이 귀인을 향한 충성심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귀인이 없는 임시기간에 기대했던 장사의 목적이다라고요. 장사하다라는 이 의미를 살려서 말해본다면 그 장사의 목적은 많이 남기고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에 참여했는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나타냈는지를 보여주는 이것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에 장사의 목적이 있는 장사하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이 단어의 강조점은 재정적인 획득, 이익보다는요, 장사에 참여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신실했는지 헌신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공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주인이 하던 그대로 행하라, 주인이 하던 그대로, 주인이 했던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주인이 떠나고 난 뒤에 종들이 일하는 현장, 그곳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 비유 속에 보면 주인이 떠나고 난 뒤에 주인에 대한 온갖 모함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수군수군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거세게 반대하는 소리가 점점 번져가고 또 커졌을 거예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의 소리, 그 소리가 컸겠죠. 그 소리에 현혹되어서 그 주인을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주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겁니다. 대표단을 꾸려서 공식적인 진정서를 전달하게 된 데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서는 이제 주인에게 쓰여졌던 오해, 모함, 이것은 이미 기정사실과 같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주인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똑같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당연했습니다. 뻔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종들은 주인을 잘 알았어요. 주인을 잘 알았던 종들이라 해도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가까이에서 본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장사하던 방식, 당신들이 나쁘다고 모함하는 그런 방법 아니었습니다. 난 당신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나는 주인이 하던 방식대로 주인이 맡긴 것을 나는 계속해서 일구어 갈 겁니다. 여러분, 한낱 종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기대한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주인이 뭘 부탁했다고요? 주인이 부탁한 건 뭐예요? 주인이 하던 그대로 살아라, 주인이 하던 그대로 장사하라.
주인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한 문화가 주인의 것임을 공적으로 보여주라. 이것을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 그 부탁의 말입니다. 사실 종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요, 주인이 돌아올지 돌아올 수 없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다시는 주인이 이곳에 발들여 놓을 수 없을 것만 같다라는 상황, 이 상황이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수 있겠어요. 분명 돌아가는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할 때 10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5문화를 만든 종, 그 두 종이 너무나 귀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반대로요, 주인이 맡긴 한 문화, 그거를 수건에 고이 쌓아두었던 종,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조용히, 앞에 나서서 피켓을 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소극적인 침묵으로 주인의 종됨을 나타내지 않았을 겁니다. 소극적인 침묵인 듯 하나 맞습니다. 그것은 주인과는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종려 주일이 바로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27절까지 읽었는데요, 28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무리들은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환호했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환호한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그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능하신 일들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능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억눌렸던 그 시간, 지긋지긋한 시간은 끝나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이다.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수천 년을 기다려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예루살렘에서 나타날 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종려 주일로부터 채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환호하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문화의 비유, 이 비유를 마친 후에 곧바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왜 들려주신 걸까요? 오늘 제일 첫 번째 구절이죠.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먼 일이 나기는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 예수님은 아니라 말씀하기 위해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진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예루살렘이 종착점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시작점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예요? 땅끝까지 이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간을 지내고는 비유 속의 귀인처럼 예수님도 떠나가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시며 떠나가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올라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시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 승천하여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땅끝을 향해 멈추지 않고 진행되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땅끝까지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 땅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우리는 여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고대해요.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요,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면은요, 비유 속에 귀인이 멀리 떠난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비유 속에 그려진 상황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위 성공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법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십자가, 누가 봐도 실패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공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이 맞서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떡으로 사는 방식,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의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또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더 좋아합니다.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요. 우리에겐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림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악착같이 벌어야 하는데 멈추고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거저 주라, 나누라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낮은 곳에 거하라, 낮은 곳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이게 힘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간들, 여기에서 세상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예, 그건 틀렸다라고,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유 속에 종들이 살아야 했던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바로 이곳에서도 매일매일 똑같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놓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거는 틀렸다, 우리는 그 주인을 싫어한다 외치는 무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소극적인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종과 같이 자신의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입장을 드러내어서 내가 충성된 자임을 밝히는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종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요,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하던 일을 계속하라. 주인이 하던 대로 너희도 살아라 라고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하는 거지?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 한 문화를 맡겼잖아요. 한 문화. 앞서 말했듯이 이 한 문화는 100일치의 일당입니다. 한 3개월치 정도의 급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의 가치는 문화보다도 훨씬 큽니다. 한 60배의 차이가 나요. 문화가 한 3개월치의 급여라고 하면 한 달란트는 한 15년치의 한 연봉이 되는 겁니다. 달란트에 비한다면 아주 소소한 가치의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한 문화에 충성한 자, 한 문화의 충성으로 인해 그가 받은 것은 10고을을 얻는 권세입니다.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상이라고 하기엔 말도 안 되는 상급이죠. 그가 일한 것에 비한다면, 그가 일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 그리고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주인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 주인에 비한다면 대단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 작은 것, 연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 제임스 에드워즈는요, 이 비유 속의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실용성은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명예의 전당이나 슈퍼스타는 없다. 한 문화, 즉 종들이 자연적으로 받은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평범한 재능을 충성스럽게 사용했을 때 그것을 특별한 결과로 증대시키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곧 기적이다. 종들의 노동의 결과는 심지어 그들 자신도 알 수 없고 종들로 인해서 결정되지도 않고 그들의 수고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왕으로 돌아올 귀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 대단하지 않은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 나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뭘 하셨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이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의 충성으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신 그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텐데요. 그때 노동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만큼의 결과라고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는요,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반월교회가 4년 만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신 그 말씀에 충성하여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가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우리 임직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방법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내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입니다 하며 조급함보다는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달리기보다는 멈추어 서서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거저주며 서로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임직자가 되기를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라 낮은 곳에 거하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임직을 받는 우리 모든 임직 예정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미 임직을 받으신 선배님들이요, 예수님 닮아가는 임직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자취가 남는 은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충성된 종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 드러내어 나타내는 우리 모든 반월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오늘 열문화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행하라.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그렇게 충성된 종임을 드러내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이 반월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모든 임직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온 영혼이 모든 삶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마다 모든 시간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심을,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날마다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며 충성됨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뇌하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대하며 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처럼 살아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늘 예수님 생각에 잠기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유업을 함께 누리고 받는 우리 바늘교회 온 성도 그리고 모든 임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